요한복음 3장 5절로 8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같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오중복음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특히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중생의 복음에 대해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5주간 우리 순복음의 오중복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오중복음은 제 신앙과 설교의 기본 틀이기 때문에 오중복음을 알고 계시면 제 설교를 이야기에 용이하시고 또 우리 순복음이 어떤 건가라는 것을 또 알게 되실 겁니다. 오중복음이다 그러면 5가지 복음? 복음은 하나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이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전부시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불변합니다. 그런데 이 오중복음이라는 뜻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5가지 중요점, 강조점을 끄집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결교에서는 사중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중복음. 그래서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렇게 사중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저희 순복음에는 오중복음입니다. 그래서 오중복음은 중생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신유의 복음, 축복의 복음, 재림의 복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보실까요? 오중복음은 중생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신유의 복음, 축복의 복음, 재림의 복음입니다. 이렇게 5가지 내용을 저희가 5주간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중생의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생, 한자어입니다. 한자어. 거듭 태어난다는 뜻의 중생입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하면 죄로 인해 죽었던 영혼이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중생이라는 것은요, 육체가 새로 태어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난다. 영적인 재탄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중생은요, 비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지만 또 모든 사람이 알지 못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의 내용은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나눴던 대화의 내용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의 지도자입니다. 그 뜻은 성경에는 능통한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 말씀에 이해 못한 것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말을 니고데모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난다? 이게 무슨 말이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 못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말씀에 능통했습니다. 그리고 율법대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에게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인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적 타락은요, 행위에 있어서 부도덕성이나 불성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난, 즉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전적 타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드셨을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완전하게 또 완벽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본래 창조되었던 모습을 잃어버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적 타락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 마귀는 이 땅을 지배하면서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라는 죄성을 계속 끊임없이 불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죄를 짓게 한 거예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든 것이 마귀의 계계였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계계를 나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대속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고 볼 수도 없었던,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았던 존재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를 향한 외침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인해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 거듭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그 순간 이미 필수적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 거듭남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요? 자기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말합니까? 나만큼만 살아봐라. 나만큼 법 앞에 떳떳한 사람 누구 있느냐? 여러분, 그건 세상의 외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나도 모르게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린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고행도 하고 선행도 하고 수양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죄를 이깁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가 생각으로도 죄를 짓지 않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셨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구나,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왔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지 않으셨다면 그 누구도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우리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증표가 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믿고 바라보며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적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건 내가 잘나서 아닙니다. 내가 뭐 특별하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래도 뭔가 나와서 그런 게 아닙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은 내가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져주셨고 그 고백을 내 입으로 행한 겁니다. 나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필요합니다의 그 고백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봐도 우리 육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다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입니까? 아이들이 순수하다 말하지만 아이들만큼 또 연약한 존재가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전적 타락한 존재로 인해서 우리도 모르게 죄 짓는 것이 편합니다. 여러분, 의롭게 사는 게 편할까요? 죄 지으며 사는 게 편할까요? 정말 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 편하게 삽니다. 나 하고 싶은 대로 살거든요. 근데 우리는 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합니까? 제약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는 그 순간, 우리가 교회 처음 왔을 때 나도 모르게 눈물 날 때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만지신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나를 위로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다 경험 있으실 거예요. 처음 교회 나왔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마음에 기쁨이 넘쳤던 경험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만져주시는 그런 경험들입니다. 이렇게 되면 성령님이 나를 만져주시기 시작하면 깨닫게 되는 거야.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세상의 기준으로서는 죄 지은 사람이 아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죄입니다. 죄. 세상 살아가는 모든 곳에 죄가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깨닫지 못했다가 만나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고 말했을까요? 하나님하고 가까이, 예수님하고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더 보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죄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이나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죄인한 것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겁니다. 나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중생의 경험은 한 번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새롭게 된 존재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새롭게 된 존재인데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어떻습니까?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면서 한 번 몸을 씻긴 사람은 다시 목욕할 필요 없지만 발은 씻어야 된다 하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해결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살다 보면 죄가 묻어요. 그 묻은 죄를 우리는 바로 씻어야 됩니다. 근데 이 씻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중생의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서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회개 기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라는 그 경험이 있을 때만이 회개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혹시라도 내 안에서 막 죄로 인해 어렵고 내가 왜 이렇게 연약할까 부족할까 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계시지 않았다면 그것이 죄인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신유의 은사를 크게 일으켰던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제 성결교회 쪽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젊었을 때 깡패였습니다. 깡패, 이름난 깡패. 만나는 사람들마다 막 시비 걸어서 패했던 사람.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이 김익두라는 청년이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근데 어느 날 소문이 납니다. 김익두가 죽었다. 그 장례까지 치렀다. 막 이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누가 죽었다 그런 거를 슬퍼하잖아요. 우리가 무한 비행기 사건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들의 아픔을 우리 같이 얼마나 힘들까 어렵까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김익두 청년이 죽었다라는 말에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사람이 죽었다는데 좋아했다는 게 얼마나 이 사람이 악했는지를 보여주죠. 너무 좋아했는데 몇 년이 지났는데 김익두 죽었다는 김익두가 살아 걷는 거예요. 한쪽에는 성경책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놀래죠. 아니 죽었다더니 어떻게 저기 살아있지? 그때 어떤 사람이 진짜 물을 그 김익두 목사님 머리에다 부어버립니다. 옛날 같았으면 큰일 나죠. 옛날 김익두였으면 당장 그 사람을 때려서 거의 반죽음 만들었을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도 자기가 그런 모습인 거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당신이 옛날에 김익두를 만났다면 당장 지금 큰일 났을 것이다. 근데 그때 김익두는 죽었다. 고맙게 생각해라. 그때 김익두가 죽은 것을 고맙게 생각해라.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그 모습이 바뀌었다는 것을 이 모습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났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거듭났다는 것은요, 180도 바뀌어가는 거예요. 점점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첫사람 아담의 모습으로 새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이 바로 중생의 복음입니다. 중생의 복음은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 번째 변화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임하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옛사람의 모습일 때는 뭐가 나를 주관했을까요? 죄와 사망이 나를 주관했습니다. 그러니 죄와 사망이 나를 주관하니까 얼마나 인생이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괴롭습니까? 얼굴에 내천자 쓰고 막 인상 쓰고 살아가던 게 옛사람의 모습이었다면,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예수님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기쁨이고 평안이고 사랑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온다면 나의 모습에서 그것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임하셔서 내 안에 두려움이 아닌 기쁨이 넘쳐야 되고, 내 안에 근심 걱정이 아닌 평강이 나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이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제가 2-3주 전에 말씀드렸던 손혜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렸던,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그분 안에 거하셨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서 그 안에 예수님이 임하시니까 원수도 사랑하게 만들어 주신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둘째로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더 이상 사망이 나에게 왕노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다스릴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나는 죄에서 의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잘났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이미 사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 믿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린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내가 잘나서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재판하신 거예요. 빵빵빵. 너는 죄가 있다. 그러나 예수의 피가 너의 모든 죄를 씻었다라고 우리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게 바로 신학적인 의미로는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인이 돼 죄인이 아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은 의인.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거 믿어지시나요? 내가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마귀도 얼마나 나를 조롱합니까? 야, 너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서, 너 네 모습 봐봐, 너 몸에 득지득지 붙어있는 그 죄를 봐. 여러분, 우리 몸에 죄가 붙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죄는 우리에게 계속 덤벼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게, 그 죄를 이미 예수님이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범죄했으면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좀 못났습니다. 부족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칭찬을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실수했습니다. 다윗의 그 범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요,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범죄했던 것, 실수했던 것이 있는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해결을 드렸을 때, 회개 기도 드렸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됩니다. 가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보면요,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당연하죠. 우리는 죄가 많습니다. 그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짓는 그 모습 때문에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당연히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죄의식은 있지만 죄책감은 가지지 마십시오. 이것이 죄라는 것은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지만 죄책감은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내가 부족한 거 아시죠? 못난 거 아시죠? 그럼에도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을 믿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12절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계시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 믿으시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이거는 내가 되고 싶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부르셨고 나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게 만드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참 또 감상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내가 잘나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녀의 특권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7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못 불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필사하던 서기관들도 성경을 필사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그 순간 펜을 내려놓고 목욕하러 가서 목욕하고 새 옷을 갈아입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해서 아도나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도나이, 나의 주여.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쉽게 부르고 있습니까? 이게 너무 쉽게 불러서 문제인 것도 사실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경외함이 사라져서 그냥 하나님을 내 자판기 비슷하게, 신용카드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만 하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상황에서도 건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아버지 앞에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밑에 계실 때
부모님에게 무슨 사정 설명하고 돈 달라 하실 뭐 어떤 필요한 거 얘기할 때 막 프로젝테이션 하고 뭐 이렇게 하신 분 계십니까? 아니죠. 부모님 밑에 있을 때는 그냥 손을 벌리면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부모는 자녀를 보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도전들이, 시험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되면 두려워할지언정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상황을 바라보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난 주일날 우리가 다니엘 세 친구에 대해서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 7배나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머리털 하나, 옷 하나 상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를 절대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두렵지 않다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많이 시끄럽지요. 그 생각해보면 마음이 참 괴롭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싶은 마음이지만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믿습니다. 우리는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중생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중생의 경험, 거듭남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 은혜와 능력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 바로 거듭났다는 증거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예수님이 너의 구원자다, 너를 위해 십자가 달리셨다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들이 듣습니까? 거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또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합니다. 그리고 아멘합니다. 거듭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천국의 복입니다. 천국의 복. 여러분, 이미 천국의 시민권 가지고 계신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도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훈련하는 중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한 훈련. 길어야 100년이에요. 길어야 100년. 그러고 나서 영원히 우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 당하는 시험과 환난과 공고나 핍박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를 위해 예배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더 큽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게 지금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고 계실 저 아름다운 하늘나라에 여러분을 위한 집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고 계실까? 그 온갖 귀한 보배로 하나님께서 집을 만들고 계실 텐데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우리는 그 상상을 하면서 우리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안에서 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거듭남의 비밀, 중생의 비밀을 아는 사람만이 천국을 바라보게 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사친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믿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나는 너무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못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만지시고 나를 건져주심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또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났습니다. 거듭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고, 이 땅에 사람이었어도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사명 위에 살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영혼 돌리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증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